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아침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칠 때 요한일서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우리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In Christ,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를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내용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되고 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들은 바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접하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것,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 삶을 따라 그 믿음 바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즉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신앙이요, 옛신앙이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으로 대속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성도의
참다운 삶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도적 복음 진리의 내용, 즉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로 인해 죄 씻음은 영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약속하신 약속,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망적 힘, 사망적 원리, 사망적 유혹, 사망적 가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의 자질구레한 것에다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더 큰 것을 가졌는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경과 애정과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느라.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사도는 성도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들의 나타남으로 인해 그들에 관해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주의하게 하고 조심시키려 하고 있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즉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설과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 씻음과 영생의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은 결국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우리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티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완전하시고 참되신 교사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간 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필요한 교사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인간 교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교사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 교사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시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교회가 처음부터 배운 내용과 같다고 했죠. 성령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라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 곧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하며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9절까지 주참.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 주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믿음과 경건과 순종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과 이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실한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날 주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시기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회 다시 만나는 재림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 아침 재림의 그날 어떻게 설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 설지 멸망의 자리에 설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 갈림은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생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행위에 일치된 증거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바른 신앙, 역사적인 신앙, 참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중생 거듭남의 증거는 바른 믿음과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교회가 사도들에게서 처음부터 들은 바, 즉 참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설들 이 왜곡시키려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바른 신앙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진리가 참 진리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중생의 증거는 바른 믿음과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주 안에 거함을 확실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만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은 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실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요, 우리가 아는 바요, 믿는 바인 참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또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일을 통하여 어떠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유혹과 사단의 이 도전도 능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묶어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